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사역 속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했고 11절에서 15절까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흥해야 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과 31절에서 36절까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사역 속에 들어있는 3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흥하는 교회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또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과연 뭐가 흥하고 있는가, 뭐가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뭐가 생명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흥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랑스러워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흥하여야 한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안식의 원형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성육신하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 위에 그의 택한 백성을 자녀의 권세로 세워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으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인 포도주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정결 예식으로 성전의 완성인 성전 자체이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전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세상 종교의 신전과 같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셨고 자신이 직접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세우신 성전 안에서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으로 덧입는 거듭남의 신비를 듣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따라가면 그 안에 계시는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로 행하는 같은 예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두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둠에서 참빛으로 나가는 것이며 육신의 안식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가는 것이며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 속 정결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한 일에 변환점이 서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율법의 죄를 깨달아
회개의 길로 이끄는 세례로서 생명에 이른 참 세례인 예수님의 세례로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하나 생명의 길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마지막 변환점에서 요한은 자신의 목이 잘리면서 새로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선지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죠. 자신의 목, 자신의 머리는 버리고 이제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진짜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칭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며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고 걱정할 때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에게로 오면 안 된다. 도리어 자신이 증거한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신랑이 아니고 본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냥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해야 하며 나 요한은 쇠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흥해야 하며 쇠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흥한다 라는 말.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인지는 우리 민족은 코 풀 때도 애기들 코 풀 때도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한 민족이 됐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흥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명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흥한다는 것은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나며 확장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능동형으로 쓰였고, 쇠한다 라는 말은 자기 소멸이 아닌 영향력, 세력이 감소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을 복종하는 것이죠. 굴복을 의미하는 말로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점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쇠하여져야 됩니다. 점점 더 많이 굴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도권, 자기 주체성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동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밀듯이 임했기 때문에 나의 나라,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어떤 나의 가치관, 나의 나라는 침노를 당했다는 말이죠. 침노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주도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나는 뭡니까? 침노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옛 성전의 마지막 주자였던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새 성전의 임하심에 기뻐하며 자리를 내놓고 기꺼이 주도권, 왕권을 내놓고 고백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를 백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성질, 자기 지성, 자기의 우아함, 자기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면 제자도는 헛된 제자도가 되고 말겠죠. 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점점 버리는 거죠. 자기의 성질,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주도 세력을 버리는 것.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도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높임을 받을 때에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한번 흥분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확 폭발하면 누구 말도 안 듣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콧방울을 끼게 되겠죠.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뻐하죠.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왕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왕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고 그냥 웃지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세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새 안식과 새 성전으로서 예수 복음의 임하심을 기뻐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님보다도 더 기쁨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평안한 안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임하심을 너무 기뻐하여서 예수 복음만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복음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31절에 증언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새 생명으로 땅에 죽었던 인생을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땅에서 나놓고 그냥 땅의 것을 그냥 생명인 양, 자랑거리인 양, 입만 열면 구역 모임에서도 뭐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은 말하지 않고 말씀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은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우리 며칠 전에 유튜브 봤던 것처럼 구역 모임에 모여가지고 언어 학원이 좋더라, 뭐 우리 아이들을 언어 학원 보내야 된다, 뭐 아이들이 뭘 해야 된다, 뭐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의 쾌락, 뭐 골프 치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진탕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모임, 인간 공동체, 인간 쾌락 모임이 되고 많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늘의 선지자요 하늘의 제사장이요 하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 따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다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왕적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런 권세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36절에 기록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인치듯이 도장을 팍 찍듯이 동의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선지자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뭘 증거합니까? 세상 것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 잘남을 증거하죠. 그 예수는 흥해야 하며 나는 쇠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그냥 머리 생각이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령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영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흥하는 교회로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흥하는 성도로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